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축구를 봐도 그렇고 또 그 투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만은 역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붙게 되면 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기게 돼 있습니다. 뭐 태권도나 권투도 보게 되면 강한 선수가 결국은 이길 수 있지요. 간혹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컨디션이 난조가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최상의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건 어느 때는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강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예상을 하죠. 처음에 그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시합이 벌어지기 전에 누가 더 유리하다, 더 이길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사람은 급이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은 글쎄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은 아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그 게임은 붙여보나 마나 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어떨까요? 믿음 안에서는 영적인 믿음 안에서는 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항상 이길 수 있는가, 약한 사람은 항상 지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에서는 강한 사람이 강하고 약한 사람은 약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약하면 약한 거고 강하면 강한 거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역설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어떤 순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어떤 흐름이 바뀌어 갑니다. 아니 약한데 강하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4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적 체험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체험을 어느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 영적 체험에 대한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이후로 없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런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니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뭔 체험을 했다. 뭐 신유의 능력이 있다. 또 예언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본다. 뭐 한다 등등 그 뭐 방언을 한다. 방언 통변을 한다 하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한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달라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인간들은 자만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은 이 바울에게 어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며 어떻게 사단의 사자를 줄 수 있겠는가? 머물 수 있겠는 사단의 사자가 머물 수 있겠는가? 머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 몇 가지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본인이 다 쓰지 아니하고 대피를 하게 했어요. 이제 부르는 말을 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눈이 나빠서 그렇다. 안질이 있다.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의 약점이고, 그리고 그는 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아마도 그 간질이 있었지 않은가, 그 뇌전증 증세가 있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은 어찌 됐든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이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늘 찌르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병을 앓을 수 있고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삼층천을 본 그 엄청난 체험을 한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나를 쳐서 뭐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면서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영적 세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건강하게 아주 풍채도 좋고 뭐 말도 잘하고 또 뭐 생기기도 잘하고 그래서 어디 가나 막 주목받고 막 광채가 나고, 이런 사도 바울이 아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고 그 질병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0%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100%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강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권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권투에 그 반지력이 있고 완벽하게 싸울 수 있고 그 뭐예요? 나는 어떤 그 펀치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야가 있고 이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싸우든지 지지 않고 나는 100% 승률을 가지고 있다. 그게 누구죠? 누구죠? 이? 누구요? 한 번도 안 진 선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 아니 알리는 졌고 요새 그 파퀴아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저기 있다 그래. 아니 누구지? 있다고 해.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돈 엄청 벌었죠. 그야말로 스포츠로서 최고 재벌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나는 약점이 없다. 나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입이에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구는 팔자 좋은 것 같다. 결코 좋지 않아요. 100% 좋지 않아요. 물론 나보다 뭐 외향적으로 좀 나아 보일 수 있고 뭐 괜찮은 환경일 수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소가리를 하고 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남한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시가 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그 가시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저절로 넘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대. 아주 작심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는지 심야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3번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요. 우선 여기까지. 자,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정도 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또 귀하게 존귀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약한 것에 대해서 숨겼어요. 약한 것에 대해서 숨겼어요. 그런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임하는가? 내가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시원찮습니다. 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판단력이 좀 느립니다. 또 말이 어눌합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추진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등등의 뭐 별의별 그런 그 약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능력 속에서 붙잡힌 바 될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잘난 인간들한테는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내 능력, 내 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그것이 이제 난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약해? 내가 왜 돈이 없어? 내 환경이 왜 따르질 않아? 또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면서 나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다, 충성하지 못하겠다, 헌신하지 못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약한 바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만이 주님 의지하고 그럴 때만이 내 힘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그 육체의 그 가시
그것 때문에 숨기고 그것 때문에 나 주님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건 완전히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안다고 하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열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열거해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권고.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그래서 때려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못해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할 맛 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한 거, 능욕, 어? 아주 그야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욕들, 또 그 가난, 그리고 박해, 엄청난 박해, 그리고 곤고, 늘 삶이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기뻐할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딱 걸렸다. 그래도 에이 다 때려쳐. 에?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능욕을 당해야 돼? 내 밥 먹고 사는데 왜 저 인간한테 능욕 당해야 돼? 금방 폭발하죠. 또 박해, 아니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막 이름이 막 높여지고 막 칭찬받고 해야 되는데 무슨 박해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금방 때려치는 거예요. 응? 공고, 아니 힘이 넘치고 막 신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삶이 곤고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밀려오니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저도 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 약한 그때의 강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다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수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승질 내고 팔딱팔딱 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약한 것들, 능욕, 또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데 그게 오히려 기뻐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심야기도에 오셨다가 이제 갈 때에 저 앞에서 갑자기 저 닭장차라고 그 경찰에 사람들 잡아갈 때 쓰는 그런 차들이 딱 대기해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 막 잡아가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요, 승질날 일이요. 아니 심야기도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금방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도 받았지만 욕도 먹었고 또 매도 맞고 또 죽기까지 내버려지기도 하고 막 그런 수욕을 당하는데도
늘 기뻐했어요. 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옥중서신인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그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약한 그때,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가 뭐였죠?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고백하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넓힌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좁아진 마음을 넓힐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좁혀가지고 나중에 무슨 콧구멍 같이 자라 콧구멍처럼, 또 밴댕이 뭐 있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좁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내 삶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요. 날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번 형제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50년 만에 같이 다닌 것 같아요. 50년 만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남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싱거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싱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깔깔대고 우는 거예요. 예? 무슨 말만 하면 깔깔대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당황했던 게, 깔깔대고 웃는데 그 앞전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그냥 평소에 웃던 식으로 깔깔대고 웃는데 마치 그분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조금 당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깔깔거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오남매의 주특기요. 그런데 사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속에 아까 얘기했죠. 가시가 있었던 것. 그 가시가 다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친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막 힘든 위기도 있었고 등등 다 있었는데, 그냥 은혜를 생각하면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좋은 환경만 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남매 모였는데 목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배 확실하게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약한, 그리고 죄인인 약한, 그리고 우리는 결코 강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강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 없어요. 어떤 누구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누구는 팔자 좋겠네. 팔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기준에 팔자 좋겠네 하는 그 사람의 기준 속에서 보면은 안에 들여다보면 팔자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가슴 앓이 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야말로 은혜 속에서 사는 거지.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약할 때 예수님으로 강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처럼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데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